제목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여기 10장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10장의 사건은 참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 특히 그 유대인들만 자기네가 선택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믿고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뿔이에요. 뿔. 원래 이제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코넬리우스죠. 코넬리우스. 원래 이름이. 근데 이제 우리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부를 때 고넬료 그렇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한문 표기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인데 군대 로마 이제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드로를 보내느냐? 베드로가 그때 당시 유력한 사도였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상당하죠. 이 고넬료에게 만약에 바울이 갔었다, 여기 이제 사울이 갔었다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지금 사울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사울은 고향 다소에 가서 좀 쉬어라 보내놓고 베드로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구약에 먹지 말라는 그 짐승들 그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주고 먹으라는 거죠. 이런 거 나는 안 먹는다고. 그만치 베드로도 지금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요. 3번. 사람이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이 앞으로 이 이방인에게도 가는구나.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3명이 왔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자고. 가이사랴로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베드로를 루다로 가가지고 애니야를 치료해주고 9장 32절에 거기서 또 요빠, 거기서 또 다비다를 살려내고 이게 점점 가이사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빠의 그 바로 위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던 곳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걸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걸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 11장 18절 읽어보세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보고한 거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자기네들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나가는구나. 이거를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장에 핍박이 들어왔지만 13장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키브로스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고넬료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상. 만약에 여기 고넬료가 이렇게 예수 이방인인데 베드로에게 이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방인으로 안 오면 우리도 예수 못 믿어요. 그럴 뻔했다고 살사.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이 그냥 하나님으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여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가지고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을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해가지고 복음이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1절에서 이제 33절까지는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예, 이 가이사랴는 이제 그 지중해 그 요파 바로 위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그런 곳인데 그 백부장이라면 이제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이제 중대장 정도 된다고. 중대장, 연대장은 안 돼. 중대장 조금. 근데 사람이 아주 경건해야 돼요. 또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아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주 사람이 선했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온 유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군인인데 군인들이 좀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죠. 그런데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유대 시간으로 3시쯤인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저녁 9시, 6시간 차이가 납니다. 내가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선한 마음 써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거, 이거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하였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루따로 보내가지고 또 요바에 가서 도로가는 이제 그 헬라식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뜻인데 그 죽은 여자 아마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를 살려놓고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여튼 베드로는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환상 중에 가서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 경건한 군인 하나하고 하인 둘, 세 사람이죠. 이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였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하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무릎 위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그때 그에게 음성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였다. 이 세 번의 음성에 곧 그 그릇이 하늘로 돌려 올라갔다. 예.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 환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막 하고 이건 무조건 자기가 또 뭐 해놓고는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는 건 이렇게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이제 정오라 그래요. 정오. 또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감동을 시키고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자기에 아주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그 먹지 말라는 그 짐승들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 주님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지. 그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었다고 그래. 3번. 하도 생각을 안 바꾸니까 곧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혈로 구속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그건 속되다 이렇게 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만치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속으로 그 희한하다 의아했다는 거죠. 있을 때 마침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베드로 시몬.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고넬료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5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그래갖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계획을 해놓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 성령 이 환상으로 이 말씀 이게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협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제 작정, 예정,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섭리라는 게 있거든요. 섭리. 근데 그 섭리 속에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 이렇게 맞아 떨어지도록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 왔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그들은 그 하인들과 그 부하 한 사람이죠. 예. 이 고넬료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와 온 백성에게 뭐예요?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신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 안으로 청하여 머물게 했더나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요바에 있던 형제 몇 명과 몇 명도 그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또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 세 사람, 베드로, 또 형제 몇 사람. 그러니까 일행이 한 얼마나 된 거예요? 한 6, 7명. 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그가 하는 건 누구예요? 요 각주에 보면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그렇죠? 디귿 해놓고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러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 사모하는 마음. 이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그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구예요? 친척들하고 뭐예요? 친구. 이게 참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봐야죠. 아니 근데 이게 거의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고는 가보면은 뭐 이 저 사람 성령이 막 감동이 되고 막 사모가 되고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막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가 아주 좋은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뭐요? 넙죽 엎드려갖고 절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길래. 아유, 군대 장관이라고 백부장이라고 뭐 큰소리 떵떵 치고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가 좋은 때예요? 네. 이런 때 다 지나갔죠? 이게 앞으로 이게 참 문제래요. 사경회를 뭘 간다고 그래도 그저 뭐 그냥 가려고 하고 말라고 하고 배부른 흥정이고 아침 일찍부터 벌써 가기 전날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가지고 그냥 사모하고 가가지고 그냥 아유 그냥 뭐 그냥 보면은 그냥 뭐 그게 거기 기차를 한 8시간을 오는데 아니 그냥 자기 그 농사진 거라고 사과 한 꿰짝을 그냥 지고 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고생을 하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 사과하고 여기 있는 사과하고 다르대. 이거는 내가 1년 동안 정성을 다해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는 거요. 아이고 야 그냥 듣는 순간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돼가지고 막 아유 뭐 먹어서 맛이 아니에요. 그 참 좋더라고. 그 다음에 그막 그래서 뭐 그냥 뭐 여러 버섯 같은 거 이구지구 그리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있고 그냥 빨리 밥 먹고 또 설교하라고 그러고. 네, 이럴 때가 참 좋은 때예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도 기억나요.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뭐 가는 거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교회 가가지고 하고. 아이 그렇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을 많이 줬죠. 천당 갈 때까지 이걸 안 잃어버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은혜지 뭐. 천당 갈 때까지 늘 사모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고 잘 기다리고 있고 그때가 참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26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다. 아주 베드로가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절을 받아놨다가는 이제 은혜가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28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인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참 이제 금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어떻게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하여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말했대요.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도 기도하는 으로 올라갈 때, 지붕으로 올라갈 때, 또 고넬료 하나님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됐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세요? 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에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바닷가의 피역공 시몬은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러는데 어느 집에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피역공이라고. 하였으므로 33절에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진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시 사람을 보냈는데 이야 이렇게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막 진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는 그냥 만나면 막 감사하고 아주 그냥 너무 좋고 참 잘 오셨다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어디 앞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다. 늘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래도 사람한테 절하려고 하는 건 너무 황공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아니 베드로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얘기는 들었겠죠. 예루살렘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그런가.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로마의 그 식민지의 그 지금 나라를 통치하려고 지금 치안을 담당하라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의 베드로 그 사람들의 그 종교 생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나 풍습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정보를 듣고 있겠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무래도 베드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다고. 베드로, 그분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앞에 와본 거야. 와, 이건. 그러니까 막 뇌측. 야, 하나님 하시는 게 신기하다. 네. 하나님 하는 게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근데 선교해 본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선교해 보면요. 하나님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이렇게 막 나는 생각 없이 갔는데 또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34절에서 48절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십자가 부활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44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간 이 고넬료 사건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는데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깨달은 진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 정도로 반석이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알 수. 근데 조심할 건 하나님이 하는 건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막 주관적으로 그냥 감동이 된다고 막 하나님 뜻이다고 막 설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하는 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을 안 바꾸고 또 고넬료는 얼마나 사모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설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 준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